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거의 이제 끝 무렵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전체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는 저는 이 바울의 영원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은 지금도 유효하고 이전에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도 유효했지만은 지금 바로 내 영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이제 결론부가 되니까, 결론에 도달하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바울에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십자가 계시, 이 십자가 복음의 계시를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킹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어제도 살펴봤지만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을 다 들었으니 이제 너희가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굉장히 그 깊은 이야기들을 다 나눴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바울의 복음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하나님 킹덤의 라이프를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얻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받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2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옷 입은 자로서 항상 권할 때도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바울은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강조했습니다. 1절에도 보니까, 12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렇게 말하더니 이 3절에 보니까, 3절에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한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은혜의 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대변할 때, 우리가 그것을 대신해서 말할 때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니까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사실은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바울은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거나 또 자녀가 승진하거나 또 우리가 기도하던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소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는 십자가 외에 다른 은혜를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다른 건 은혜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거꾸로 돼 있어요. 뭔가 내게 직접적으로 뭔가 경험이 됐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은혜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건 없어요.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줘도, 우리는 세상 것을 아무리 줘도 그게 나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이 현실적인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냥 마음껏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속해 있는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욕심이 완전히 비워져야 돼요. 정말 한 톨이라도, 한 터럭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열정,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한 그 욕심이 있으면요,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이 변질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가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은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우리의 자아는 예수 십자가 말고 다른 은혜들이 있으니, 그 자꾸 식상한 그 예수 십자가 자꾸 얘기하지 말고 좀 이렇게 신박하고 뭔가 새롭게 아주 쇼킹할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을 구하고 그런 걸 은혜로 착각하는 거죠. 그게 자아의 속삭임입니다. 자아는 계속해서 그거 말고 또 있어. 그거 말고 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죽기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날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했고, 십자가의 자아의 죽음은 이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서 내 자아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순도 100% 온전한 순종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그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놀라운 것은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주님께서 이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가는 그 길목에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이제 주님이 자신을 주님께 아버지께 드리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제자들은 결국은 주님의 길을 갈 것입니다. 스승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 이 비아 돌로로사를 갈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귀와 같은 순종. 그리고 또 그 나귀를 끌고 갈 때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그냥 말 없이 보내드리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없는 것이죠. 예수의 삶이 있는 것이죠. 예수가 쓰시겠다고 그러면은 다 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갖다 바치고 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도 헌신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도구.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은 받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복 받았어. 명성도 얻고, 물질도 얻고, 사람들이 막 나를 칭송하는 거예요. 너 성공했다. 인생 성공했다. 인생 아주 잘 나가고 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주님과 같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 앞에서 겸손을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나를 던져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세상이고 내 만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체험해야 그게 복이 되는, 이게 얼마나 큰 미혹인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막 집회 현장에 가보세요. 거기에 자아가 얼마나 많이 발동하는지 몰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 미, 전부 다 아우성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그렇게 내 자아들이 일어서서 그 소리를 높이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임하시면요, 그런 십자가를 다 그냥 한 방에 다 처단하시죠.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젊은 그 부자 간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가 가진 모든 물질을, 내가 보니까 너가 참 마음이 곱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헌신이 있어.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도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 마음에는 물질이 있어. 그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거는 너한테 필요한 게 아니니까 네가 영생의 길을 가려면은 그거를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는 그 물질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종교라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고 싶은 겁니다.
나는 구원받고 싶고 목사님이 너 그렇게 살아도 구원해줘. 이 말을 좀 더 듣고 싶고 잊을만 하면 또 선포해서 나에게 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좀 확실 갖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목사님이 수천 번, 수만 번 이야기해도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그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주님이 아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분명하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느냐. 이 삶의 궤적이 다 내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나의 운명이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내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종교를 원하는 거죠. 종교의 영이에요. 이게 다 사실은. 종교의 영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을 좀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만족하면은 나 따라가겠다. 돈도 주고 다 줄 수 있다. 그런 종교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만족을 해주는 그것은요, 여러분, 우상이에요. 여러분, 좌파 이데올로기 그 사람들도요, 영적인 그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엄청나게.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이 그 만족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이런 모든 그 종교의 영들을 깨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칼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그 탐욕, 그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헌금을 하고 여러분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헌금합니까? 우리가 헌금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그 물질을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다 바쳐야 됩니다. 11조뿐만 아니라 다 드려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말씀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또 저 헌금 설교한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려도 아낌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을 전부 다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2장 9절에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비호하고 선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여기 이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나를 박해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희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네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주님은 이 잃어버린 백성 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거짓은요, 세상은 사랑 속에 거짓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사랑은 거짓입니다. 예, 이거를 주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겠다. 이렇게 달콤한 말로 사랑에 대해서 논을 하죠. 예. 여러분, 그 사랑을 받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때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사랑, 이 다른 세상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영적인 해갈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십자가로 나의 성품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오직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축복하시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하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토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끈을 붙잡고 주님 다시 한번 마지막, 삼손이 머리가 다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기둥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구원을 아버지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